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마음으로 읽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중앙일보의 백성호 기자가 쓰는 현문우답이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그 칼럼이 올해 3월에 제목이 이랬습니다. 예수를 만나다 예수는 좌파일까 우파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좌파일까 같습니까? 우파일까 같습니까? 저는 좌파가 뭔지 우파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없으시죠? 내용은 대략 이러합니다. 예수님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가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식민지였습니다. 유대 땅을 지정학적으로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태양을 숭배하고 있었고 동물을 숭배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로물루스 레루스 형제, 늑대의 젖을 먹은 그 두 사람에 의해서 시작됐기 때문에 로마는 태양과 또 동물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레루스 이 두 형제의 그런 신상이 그 당시 이렇게 있었습니다. 조각상이. 그렇게 해서 늑대 인간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 시대가 마치 지금 로마가 그렇게 우상 숭배와 또 강한 폭력으로 압제하듯이 출애굽 시대와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이 땅에 태어나신다면 분명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한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유행했던 단원이 뭐냐면 갈릴리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로 통해서 일어났던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단입니다. 의혈당 같은 열심당입니다. 시카리옷이라고 하는데 열심당들이 많았습니다. 왜 이 갈릴리 주변에 많았냐면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무슨 말이냐면 나사렛은 너무 시골이어서 깡촌이어서 요즘으로 말하면 첩첩산중이어서 유명한 사람 못 나온다,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산도 깊고 골도 깊고 별로 이렇게 번화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나사렛이란 옛 동네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열심당들은 무력투쟁은 당연히 하나님이 정말 이 이스라엘 땅에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오시면 당연히 하나님이 땅에 오면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운동한다. 그러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왕은 독립운동당 속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열심당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시대에 한 가정을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런 시대의 요청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 신의 아들이라는 이 하나와 또 하나는 로마로부터 압제 해방이라는 이 혁명가라는 이 두 테마 사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 영혼에 대한 구원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로마와 종교 권력자들에 대한 인간 해방을 위한 혁명가로 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느 쪽 눈에 맞추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쪽으로 생각하시든지 예수님을 이쪽으로 생각하시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예수님의 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자체를 두고 봤을 때는 예수님은 좌파겠습니까? 우파겠습니까? 라고 한 게 이 기자의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좌측 눈하고 오른쪽 눈을 나눌 수 없듯이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런 걸 좋아하냐? 나누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한쪽을 찾아내려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더 옳다라고 해석 내리고 싶어하고 그쪽 줄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생애를 나타낸 게 세 가지 성경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관점으로 쓰는 성경인데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 안에 전혀 상반된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한쪽을 찾아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요. 산상수훈에서 그 차이를 찾아냅니다. 마태복음 5장도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거고 누가복음 6장도 예수님이 설교하신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근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그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6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조금 다르게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난하다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그냥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누가복음은 현실적인 가난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배고픈 자, 약한 자, 없는 자,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여라,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좌파 진영에서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람으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난하다라는 건 물질적인 거, 또 사회적 힘이 약한 사람들, 빈자와 약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 약한 사람의 해방자로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쪽에 있는 좌파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파 진영의 사람들은 마태복음처럼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건 빵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영적인 가난이다. 부자든 진짜 현실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든 이런 영적 가난이다. 그래서 사회적 문제와 큰 상관이 없고 있다 해도 개인의 구원과 관계되지 않는 자선과 운동은 그냥 캠페인이나 운동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그래서 개인 영성과 구원에 더 큰 힘을 실어주는 것이 우파 진영입니다. 예전에 90년대 초로 얘기하면 사회 구원과 개인 구원 이렇게 해서 두 갈래가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태복음적으로 누가복음적으로 해석을 달리 하는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태어나셨을 때부터 이런 갈라짐을 원하셨겠습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교회, 제가 대학 1학년을 94년에 다녔으니까 혹시 94년에 태어나지 않는 분들은 그 94년 상황을 잘 모르시죠? 94년도에는 대학 학생 운동의 거의 끝물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땠냐면 저희 교회 선배들은 주일 청년 예배를 드리면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민주화 시위에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선배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선배,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지치는데 하면서 지치는 게 이게 옳은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선배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지치는 거 맞고 힘든다. 나도 힘이 들다. 그러나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런데 자꾸만 에너지가 빠지고 충전이 필요함을 느낀다. 그게 선배의 솔직한 얘기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2, 3년 내에 자신의 자리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은 다 운동하다가 다 자기 직장으로 취업으로 시험 준비로 다 갔고 저 혼자 거의 5년 저 혼자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선배들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진리보다 그들이 생각하는 옳음, 그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더 강했습니다. 그들은 사회의 모순을 지적하고 잘못되었다고 하고 고치려고 운동하느라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점검할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의 힘을 움직이는 원동력인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생명의 샘터를 놓아버렸습니다. 원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예수는 사라지고 정의와 운동만이 남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지쳐서 떠납니다. 그게 좌파 진영의 좋은 점과 약점과 한계입니다. 근데 우파 진영의 복음주의 진영은 무엇이라고 주장합니까? 주로 빵보다는 직접적인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무시하지 않지만 사회적 발언에는 관심이 없고 별로 큰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도와 말씀으로 그들은 영적으로 가난함, 우리 요즘 현대말로 표현하면 갈급함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영적으로 가난함을 체험하고 그 가난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더 커져갑니다. 내면적인 기쁨들이 넘쳐납니다. 기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이상적이지 않는 사회적 현실 속에서 나는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과 함께 구원받음으로 그 마음의 영적인 갈급함에 얻음으로 행복하고 평안하게 지냅니다. 이렇게 부조리한 사회가 있음에도 나는 그것을 초월하여 나의 마음은 언제나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또 예수님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마음과 하나 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런 평안의 고요 속에서 멈춰 버린다는 겁니다. 영적인 공급에 들숨은 있는데 숨을 들여 마셨으면 내쉬어야 되는데 이 숨이 다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호 기자가 이 들숨과 날숨을 얘기하면서 들이쉬면 내쉬어야 된다. 숨은 들이쉬는 것만도 아니고 내쉬는 것만도 아니라 숨은 그냥 마시고 내쉬는 게 당연한 거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 우리의 숨이 진짜 진정한 숨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도 영성도 마찬가지요. 그리스도를 통해 채워지면 일상을 향해, 현실을 향해, 사회를 향해 내쉬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요란함과 상관없이, 세상의 부조리와는 상관없이, 세상의 어떤 정의가 이루어진과는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채우는 것도 좋은 들숨이라면 그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찼을 때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밖으로의 내심, 날숨,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성이었고 사람들은 마태복음이니 누가복음이니 나누었지만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이었다라고 이 기자가 얘기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잘 쉬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뭘 사라져야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들이 있기 때문에 들숨만 쉬는 사람도 있고 날숨만 쉬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걸 제거했을 때 이게 가능해지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에고의 눈이라고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나 자신의 눈, 바로 나의 눈입니다. 숨은 들어가고 나가는 게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쉬면 들이마시고 내쉬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의 영성과 사회적 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의 22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도 요한이 계시록 22장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다라고 얘기해서 그래 하나님은 처음이구나, 마지막이 되구나, 시간상으로 쭉 가시네, 그리고 한 부분이 아니라 다구나, 이렇게 어느 하나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가는구나, 이런 시간적인 개념의 하나님으로 설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전체라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시작이면서 동시에 끝이고 예수님의 전능은 그 속에 이 둘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오른쪽 눈, 왼쪽 눈, 좌파, 우파로 나눌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의 해방의 투사도 예수님이고 마태복음의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마태복음적인 상황이 나오게 됐느냐? 유대인들은 자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나누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여러분을 뭘 발견하시냐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큰 하나의 부분이 아닌 전체 하나의 눈을 얘기해 주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자신의 눈으로 자기 줄에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권력의 앞잡이로 예수를, 그 청년을 삼고 싶었습니다. 30살의 청년인데 기적도 좀 쓴다고 하고 말도 잘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성경도 잘 가르칩니다. 그러니 종교 권력자들은 자신의 대중을 선동하는 조정가로 삼기 위해서 자신들의 휘하에 넣기 위해서 계속 사람들을 보냅니다. 예수님한테 수도 없이 계속해서 이 종교 권력자들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문제를 내기도 하고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문제 거리를 만들기도 하고 어렵고 곤란한 문제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대답을 못하면 자신들이 예수보다 더 나으니까 자신의 휘하에 들어와서 이 부와 권력을 나눠 가지자고 그렇게 계속해서 자신의 권력으로 당기려고 한 것들이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일반 서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백성을 다르게 반응했지만 똑같은 방식입니다. 로마의 압제도 싫고 하나님 운운하면서 자신들을 옥죄는 종교 권력자들도 싫었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모든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달라고, 그리고 너무 힘들고 배고프고 로마에도 힘들고 종교 권력자들에게도 힘드니까 배고픈데 빵이나 많이 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그들의 눈에 맞는 사람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예수가 그들에게 빵을 주자 예수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십자가를 진다 그러고 자신들의 왕이 되어 달라고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일주일 만에 돌변해서 민족의 지도자 열심당 당원인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그냥 민족 투사를 한 사람 세워서 바라바를 살려라,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겠다. 단 4일 만에 이렇게 돌변합니다. 자신들의 왕이 되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이걸 나누려고 합니다. 부분 좌파냐 우파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개인 구원이냐 아니면 사회로 내가 살아가야 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예수님의 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은 두 개가 아니라 예수님의 눈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권력자를 편들거나 약한 자에게 그들의 말을 다 들어주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굳이 사람의 말로 표현하자면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의 눈이 왜 임마누엘? 조금 뜬금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예수님의 이름이 왜 예수님의 눈이냐? 이 상황을 보면 권력자와 함께할 마음이 예수님에게는 없었습니다. 복음서를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은 권력자들과 함께해서 그들의 부와 권력을 차지할 마음이 조금도 없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민중들을 먹일 빵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 평범한 목수였습니다. 갈릴리 시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는 속담이 나올 정도로 시골 깡촌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은 지금 충남부여 덕고개에서 한 청년이 열심히 농사짓고 살아갑니다. 이가 이 나라를 바꿀 희망입니다 라는 말이 2016년 대한민국에 생뚱맞게 들리는 것과 같이 예수님도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1장에 태어나는 장면이, 출생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출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쪽 편에 서서 이쪽 편을 들어준 것도 아니고 이쪽 편에 서서 이쪽 편도 들어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태어나고 로마가 여전히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종교 권력자들은 여전히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열심당들은 일어나서 혼란케 하고 민족의 지도자들은 나몰라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아무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예수를 통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2016에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임마누엘이라고 여러분들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서울시는 2016년 6월 12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여러분 박수치면서 소리 지를 수 있습니까?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원함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좌파든 우파든 권력자든 가난한 자든 지배 논리든 전복의 원리든 임마누엘 안에서 다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마태복음 1장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2010년 이 서울 땅에 이 구유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모습입니까? 제가 너무 극화해서 죄송하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위치로 태어났습니까? 가난한 촌동네 목수처럼 기대도 없고 그냥 지내겠지라는 인생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조금 재능이 있어 보이고 공부도 곧잘하고 대인관계도 원만해서 그 단체가, 직장이, 정부가 나의 뜻을, 그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 휘하에 두고 싶어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지랖이 넓다는 소리를 들으며 자기 것도 잘 챙기지 못하면서 자꾸만 연약한 자들이 눈에 들어와서 그들의 약함을 지지해주고 싶어하는 삶의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면서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부조리한 사회인데도 임마누엘 나는 너와 함께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합니다. 내가 다 채워지지 않는데 이 사회는 이렇게 부조리한데 세계가 이렇게 불공평하게 돌아가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어느 하나가 정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희망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임마누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똑똑하든 권력이 있든 누워 가만히 빈둥빈둥하던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임마누엘은 내가 이루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같은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해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사랑해야 그곳이 임마누엘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완벽하게 사랑해야 이곳이 임마누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정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어야 임마누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선호하는 눈빛이 있습니다. 우파든 좌파든 가난이든 권력이든 우리는 늘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 아닙니다. 나는 좌파입니다. 당신은 우파입니다. 나는 우파입니다. 당신은 좌파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나는 좌파입니다. 당신은 우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입니다. 신앙은 바로 이 세 번째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좌파의 생각을 가졌다고 해도 부족한 거고 우파의 생각을 가졌다고 해도 부족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그 부족의 절대양이 모이면, 다시 말해서 온 인류가 모이면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고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놓아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버려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하찮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형상으로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는 임마누엘이 있는 겁니다. 임마누엘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좌파적인 세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게 아니고, 우파는 우파적인 세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눈으로는 한계 지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이에게서 임마누엘을 찾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임마누엘을 찾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그를 붙드시고 계시는 임마누엘은 찾아야 합니다. 임마누엘을 보아야 합니다. 동성애자 축제가 퀴어 축제라고 하죠. 어제 서울 광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독교에서 지금 세계신학대학에서 그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는 플랜카드를 걸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는 그들을 욕하거나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임마누엘을 찾으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동성애자들에게서 임마누엘을 찾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그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에게서 임마누엘을 찾아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이지 그들의 행동 모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타나는 행위는 아닙니다. 비단 이런 생각들은 퀴어 축제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옆 지체의 행동에서 임마누엘을 찾으려면 실패합니다. 낙심합니다. 힘듭니다. 신앙 다 떨어집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에게 굉장히 좋은 신앙의 팁을 얻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평균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목사님, 저 교회 옮기겠습니다. 왜죠? 모 집사님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모 장로님이 저를 인격을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담임 목사님 다 듣고 계신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마디 딱 하신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당신한테 뭘 잘못하셨죠?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상담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하고 뭔가 다르게 얘기해 주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본질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너가 이렇게 신앙생활도 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니까 하나님 너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사람에게서 임마누엘을 찾으면 다 시험에 듭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뭘 잘못했습니까? 옆에 있는 지체가 하는 행동과 생각은 자신의 눈, 에고의 눈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눈도 있겠지만 그의 행동과 생각에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찾으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그의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합니다. 그래서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잘해도 함께 하시고 죄를 지어도 함께 하시고 연약해도 함께 하시고 강해도 잘해도 능력 있어도 함께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는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건 너는 하나님과 함께 계셔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임마누엘을 찾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임마누엘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말,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네, 앞으로는 이 말을 쓸 때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말은 옆에 있는 지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은 세상이고 옆에 사람은 옆에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제발 사람에게 임마누엘을 찾지 맙시다. 임마누엘은 예수와 하나님에게서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내가 변하고 내가 달라지고 내가 새로워져야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내가 변하고 내가 달라지고 내가 새로워져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아직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를 하나님께서 찾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빵을 구하는 가난한 자에게도 임마누엘 하십니다. 자신의 종교 권력을 지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임마누엘 하십니다. 착한 자에게도 임마누엘 하십니다. 못된 사람에게도 임마누엘 하십니다. 너에게도 임마누엘 하십니다. 나에게도 임마누엘 하십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